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진리를 쉽게 풀어주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뭔가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주인을 통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주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주인이 자신의 종을 향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칭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칭찬 듣는 것만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말처럼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한 즐겁게 하며 또한 행복하게 만들죠. 요즘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여드름도 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뭘 말을 하면 공격적이에요. 막 말을 하면은 말도 잘 안 듣고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혼을 내기도 하고 또한 타이르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때로는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전략을 바꿔야겠다, 이랬다가는 계속 아들하고 다투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아들이 뭔가를 하면은 칭찬을 해줬어요. 뭐 작은 일이든지, 야 잘했다, 아이고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칭찬해주면 이 애 얼굴이 달라져. 이게 환히 웃어요. 그러면서 그 칭찬의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칭찬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와 같은 미물도 춤추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칭찬할 수 있어야 되지요. 특히 칭찬은 칭찬을 받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칭찬 듣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또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도 또 기분이 좋아져요. 며칠 전에 우리 TV에서도 여러분들 뉴스로 보셨을 테지만 어떠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 발작 증세가 나타나서 이 차가 이제 사고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때 한 차가 그것을 보고 차를 자기 차로 그걸 막아서고는 얼른 응급 조치를 해서 살려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삶이 참 각박해도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더불어서 우리도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칭찬은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칭찬을 듣는 그런 일꾼의 모습, 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그렇게 칭찬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칭찬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성하는 종에게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반드시 그러한 인생은, 충성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품은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할 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명의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일꾼이 나오는데, 자, 칭찬을 듣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2명만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주인은 그를 칭찬했습니까? 바로 주인이 맡겨준 그 재산, 그 달란트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보다 남의 것, 특별히 주인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것은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르지만 남의 것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남이 나에게 맡겨준 것조차도 솔직히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2 종은 어떻습니까? 이 2 종은 주인이 맡겨둔 것을 자기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칭찬받은 종 외에 다른 종이 있죠. 주인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당하는 종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2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종이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달란트니까 당신 가져가시오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걸 보잖아요.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용된 사람은 그저 내가 주인 좋게 할 이유가 있어. 나는 그냥 설렁설렁 일하고 그냥 내 돈만 받으면 돼 하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오늘 이 게으른 이 종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맡겨준 것,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그를 칭찬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충성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는 바람에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충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외삼촌의 재산들, 양과 소떼들을 최선을 다해요. 처음에는요, 라반의 집에는 형편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와서 그 일을 삼촌의 것이지만 자기 것인 양 최선을 다하여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번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내 것만 찾고 내 것만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번성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만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실은요, 라반이요, 야곱을 몇 번이나 솔직히
계약을 위배해가지고요, 그에게 줄 돈도 떼어먹고 다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어요. 20년 동안 고생한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거든요. 라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렇게 보상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만 챙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인이 맡겨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둔 것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칭찬을 듣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일꾼을 칭찬한 것은 뭐였어요? 뭐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나? 주인이 칭찬했나?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떠한 태도로 충성하느냐를 관찰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큰 인물이 될 사람이구나, 아니면 싹수가 노랗다, 이미 끝났다라고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일 소홀히 여기 쉬워요. 뭐 그런 거 좀 먹이면 어때? 뭐 그까짓 거 좀 지나치면 다 이해되지.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작은 일을 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못 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 보잘것 없이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있었죠.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당시 사울왕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과 막 싸울 때였어요. 그럴 때 막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못 나가겠다고 할 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목동의 모습, 목동을 어떻게 행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에게 맡겨준 양떼, 소떼를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책임지고 일했어요. 여러분, 목동이란 일이 알고 보면 참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목동이 일이 굉장히 귀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에게 이 목동의 삶이 없었다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목동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셨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차를 몰고 한 호텔에 도착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날 막 비가 오고 이제 잘 곳이 없어서 이제 물어 가는 곳이 그 호텔이었어요. 근데 호텔에 가가지고 혹시 방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점원이 아무리 이렇게 서칭을 해봐도 방이 없는 거예요. 꽉 들어찬 거예요. 심지어는 이 종업원이 다른 그런 호텔에도 혹시 방이 있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원이 말합니다. 그 노부부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방이 하나도 없네요. 아마 오늘 주말이 되어서 꽉 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 그 쪽방이 있는데 혹시 거기서라도 묵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거기서 묵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떠날 때 너무 점원이 고마우니까 이 자신이 원래 그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면서 받으라고 했더니, 점원이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호텔 방도 아니고 제 쪽방에서 주무셨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점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뉴욕행 티켓이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뉴욕행, 자기 이름이 박혀있는 뉴욕행 티켓에 그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기억하십니까? 2년 전 당신의 방을 선뜻 내어준 그 노부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호텔의 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큰 재력가였어요. 근데 호텔을 지어놓고 이 호텔 경영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 봤더니 2년 전 그 점원, 자신에게 자기 방을 내어주고 자신의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이건 싫어합니다. 특히 이게 어떤 호텔이냐면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에 그 조지 볼트라는 그 초대 경영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조지 볼트처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내하며 맡긴 것을 남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남기는 그런 충성을 다할 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가만히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난 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랜 후에 무슨 말이에요?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지난지 2년이 지난지 우리가 오랜 하면 대체적으로 한 5년 10년이 되지 않겠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들이 오랜 동안 재산을 맡았어요. 여러분, 이런 재산을 맡았을 때 종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이 오랜 동안 인내하며 그 재산을 맡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인내하며 그 재산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실 때 성급하게 그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긴 걸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기를? 인내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조급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의 일을 충성할 때 왕이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야곱이 나중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20년, 수십 년 속에서 그는 인내하고 참으며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하며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하며 생활하면서 동시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여러분 여기 이 달란트를 하면 5달란트 얼마 정도 되지? 2달란트 얼마 정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인으로 받은 것, 그것을 통해 재생산을 일으키고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일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어떻게 해요? 배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남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제자들을 생산해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충성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해요. 능력 없이, 실력 없이, 지혜 없이 어떻게 키워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10년 후, 아니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5년 후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10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만큼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모습도 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배로, 3배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함께 충성 다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런 충성, 이 충성의 이런 성품을 우리 안에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이 충성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여기에 충자라는 한자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가 바로 충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심을 잡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즉, 충성이란 하나님께 중심을 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을 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정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정시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일편단심의 마음이에요. 일편단심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예요? 충성스러운 마음, 그 충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봐서는요, 우리의 충심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 우리 안에는 충성의 그 마음의 결실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이러한 충성의 마음이, 충심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성이라는 그 한자어도 보면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대로 살고 행동하여 이루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받는 일꾼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주인이 재산을 주면서 얘들아 이 재산을 맡아다오 할 때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주인의 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이 주인의 말을 이루자. 그래서 이루어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당장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 그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악한 종은 어떤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심지어는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참, 저는요, 어떻게 같은 종이 이런 모습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두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래요. 주인에 대해 손가락질을 해요. 주님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사람은 끌려나가서 악하고 게으르지만 너는 내 곳에 참여할 수 없고 너는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라고 하면서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데, 무슨 상급을 주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성된 두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일,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더 큰 영역으로 옮겨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절대로 작은 일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더 큰 영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충성된 일꾼에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들이 배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늘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그렇죠. 바로 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무슨 말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벌어들인 것보다도 더 덤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요, 더 가지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충성하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긴답니다. 가뜩이나 없는데 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를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교회도 보면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가 있는 반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찌들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을 더 많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은 뭐냐? 천국은 충성하는 자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충성된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고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주인이 있는 곳, 주인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움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천국은 오늘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충성을 다한 자는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행복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충성은 정말 우리가 담고 싶은 그러한 성품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목사, 충성하는 장로, 충성하는 권사, 집사, 또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나 하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때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